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차고 그 시점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죠. 비를 내리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내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그 사이에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냥 그냥 있지 않고 마냥 기다리지 않고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큰 비가 임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던가 하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6번, 총 7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6번째까지는 아무 징조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곧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 그 마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약속하셨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비를 내리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간절히 7번을 기도하기까지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엘리야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7번째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서 결국 큰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이 섭리 가운데 마른 땅을 적시게 하는 역사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쭉 읽어봐도 굉장히 새로운 또 부분을 또 경험하게 될 줄로 아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이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에는 3가지 회복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어서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황폐해진 가운데 있는 고국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떠나오기 전에 그했던 약속의 땅,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 땅에 대한, 황폐한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고국 땅에 돌아와서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에스겔 36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겠다,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겠다,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그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에 관한 말씀은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하반절에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루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세 가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황폐한 땅,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다 이루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이루어 달라고 내게 기도해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말씀하신 거 다 이루겠다는 것도 강조하지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거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그래도 내게 구해야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래도 이루리라고 구해라. 그래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너희가 구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건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공짜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필요한 거 다 아니까, 내 형편사정 다 알고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여러분의 개인,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동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몫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일에 사람이 감당해 가야 할 몫과 역할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우리의 기도가 합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무 익숙해 있는데 33장 3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일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33장 3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실 때 먼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단계에서는 사람이 그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획한 그 일을 하나님만 혼자만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함께 이루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혹은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혼자서 그 일을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같이 하자 그 얘기.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계획하신 일을 공개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십니까? 너는 내게 풀어주셔라. 나는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기를 계획한 그 비밀하고 엄밀한 계획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1년 동안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선한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세우신 새해 개운 그 선한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원리와 비결이 오늘 말씀에 지금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두 번째,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하루하루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려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너는 내가 너의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너는 기도해라. 이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너 누릴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루어주지 않으면 너 결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마땅히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소통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세밀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계획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죠. 사람이 왜 넘어지고 실족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어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결국 그 소중한 시간 인생을 허비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돼, 내 백성이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모든 삶을 승리하며 복된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데 말씀을 버립니다. 진리를 왜 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겠다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자주 제가 말씀 속에 여러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하니까 남는 건 뭐 인간적인 생각들, 원망, 불평. 결국 불행하게 삶이 끝나요. 그래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국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열매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라게 되는 것, 자라게 하시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지만 결국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노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채널,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계획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굳이 그래도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느냐.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자만하지도 말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자만하지 말아야 되느냐 생각해 볼 때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기도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라는 건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뭡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때 이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주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청하신다고요? 기도를 요청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관한 소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 이렇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도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배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